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여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완전한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전 역사적 우주적으로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당신의 능력을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아직은 죄의 힘이 잔불처럼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본성에 맞서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며 책임이며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죄로 인해 파괴되어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우리의 죄된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불평과 원망으로는 어려움을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군을 계속 이어갔지만 다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와 마라에서 경험한 은혜를 그 사이에 깡그리 잊고서는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끈질기게 이집트에 대한 동경,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동경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 이집트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밑바닥에 짙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직접 하소연하지 않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대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늘어놓으려면 하나님에게 직접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직접 변론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도 제대로 해야 해결함 받는데 전혀 엉뚱하게 불평을 하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속만 상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을 완전히 갉아먹게 되어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을 하되 이집트를 보면서 즉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꾸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고 또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아요 라고 징징거릴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삶은 세상과 죄된 삶은 완전히 도려내야 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깃을 제대로 잡고 하소연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하소연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요.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붙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사이만 더 틀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정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박해가 오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인간적으로 방어하려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자기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모두 다 그대로 호소하는 길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하고 그 지팡이로 내리쳐야 하는 대상은 불신앙의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를 얻어맞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다가 쏟으셨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목을 축이고 도리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대신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그 샘물로 인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도리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나중에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생수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내릴 그 심판의 지팡이를 예수님에게 내리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보혈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혹시나 신앙적, 영적인 다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혈의 강물이 성령의 샘물을 흐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치료, 키모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네 번의 이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병상 중에 있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특별히 내일 우리 미얀마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넘치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